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는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서 먼 삶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우리의 작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나님 경험하며 조금이라도 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당신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 가운데에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님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며 간구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 하나뿐이면 우린 다른 것이 필요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만 있으면 참된 기쁨과 자유가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족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직 임마누엘의 은혜만을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솔직히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주님께 다른 것을 달라고 조르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라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누구의 인정이나 그 누구의 사랑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와 명예가 없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의 삶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 살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원합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본 삶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먼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느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낮고 천한 가난한 몫으로 오셨고 결국 사형수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공감하셨습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라는 가장 궁극적인 고통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겨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또한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온전히 받아 누리기 원한다고,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 온전한 위로로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완전히 공감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은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 아픔을 극복하시기 위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아픔만 생각하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고 또한 극복하여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이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와 그 부활 생명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절망과 낙심에서 이겨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극복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참된 기쁨과 자유의 비밀이 당신의 말씀 속에 있는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직 당신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신 참된 생명과 구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욥기 33장 24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2주 전에 이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중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중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지난번 했던 내용은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이게 엘리후의 이야기죠. 지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의 그런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덤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무덤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뭐 죽음을 의미할 수 있겠죠. 무덤에 간다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무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스올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는 단순히 무덤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죽은 자들의 세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기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봐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잠을 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이제 그 논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바로 부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지만 바울에 따르면 우리가 죽으면 바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요. 어디서 잘까요? 바로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잔다는 것이죠. 그거를 구약은 스올 혹은 셰올이라고 말하고요.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옥과는 다른 겁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 죽음 이후에 죽은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잠을 잔다고 바울은 표현했죠. 언제까지 잠을 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잠에서 깹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이라는 말은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이게 꼭 심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심판이란 말 들으면 무조건 책망을 당한다, 지옥에 떨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심판이라는 뜻은 같이 중립적인 말입니다. 그냥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구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날에 이 세상에 오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판을 하세요.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셔서 믿는 사람들은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죽은 자들의 세계예요. 근데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준다라는 것은 죽지 않게 해주라 이런 뜻이죠. 죽지 않게 하라.
그럼 죽지 않게 하라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욥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엘리후의 주장에 따르면 욥이 죄를 지었어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회개했기 때문에 욥이 회개했기 때문에 목숨을 살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엘리후의 말에 의하면. 근데 만약에 욥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목숨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그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 회개했기 때문에 죽지 않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맞는 주장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순교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그리고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은 순교자들을 모아놓은 무덤도 있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죄인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회개하면은 목숨을 살려주신다는 이 주장은 맞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죄가 있으셨습니까? 죄가 없었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100% 믿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죄 때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를 회개하면 죽지 않는다라는 엘리오의 주장은 틀린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누군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슨 징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죽음은 징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물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망은 우리 육신의 목숨이 죽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생명이 죽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죽어서 우리가 심판을 당하면 죽음 가운데로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걸 뜻하는 거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잃는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을 수 있다. 혹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고 순교자들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죽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죄를 경고하신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경고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신앙이 있어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아니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래서 내가 죄가 있나 보다. 내가 죄인인가 보다.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죄를 돌아보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혹시 내가 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제가 목숨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거긴 한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목숨과 생명이 나와요. 목숨과 생명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비슷하게 생각하잖아요. 목숨과 생명을 뭐 크게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목숨과 생명은 다른 뜻입니다. 생명은 하이야라고 하고요.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합니다. 목숨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하라자매가 질문을 했었죠. 목사님, 푸시케는 혼이란 뜻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푸시케는 혼이란 뜻도 있고요, 목숨이라는 뜻도 있어요.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른 뜻이에요. 생명은 우리가 흔히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부르죠.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그거를 짧게 그냥 생명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목숨은 뭐냐면 우리의 몸에 속한, 몸 혹은 육에 속한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부여받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창조해 주셨고,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육신의 생명,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목숨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푸시케가 목숨이란 뜻도 있고 혼이란 뜻도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목숨은 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은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영.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몸, 뭐냐면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영, 혼, 육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해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영혼, 육은 하나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다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 구분을 하는 것 뿐이지 이 세 개는 같이 있는 겁니다. 몸 안에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먼저 육을 설명드리면, 몸과 육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몸과 육은. 육은 뭐냐면 우리의 살덩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 겉으로 일어나는 살덩어리. 그리고 이것은 좀 더 확장해서 우리 육신의 외모도 포함이 되지만 육신의 행동, 행위, 이런 것까지도 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다 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영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음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은 우리의 몸 속에 이 육신이 아니고 감정과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영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이 영의 핵심은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우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런 감정을 느꼈어. 뭔가 능동적인 것처럼 표현하죠. 생각을 했어.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은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주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게 아닌 거죠. 두 가지 존재로부터 주어져요. 어떤 존재, 어떤 것으로부터 주어지냐면 성령과 악한 영. 악한 영은 사탄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 거룩한 영과 악한 영에 의해서 주어져요. 우리 머릿속에 드는 모든 거룩한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죠. 우리 머릿속에 드는 모든 죄악된 생각은 사탄의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주어지라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감정도 우린 우리 마음대로 주체할 수 없잖아요. 어떤 슬픔이 들어도 극복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기쁨이 들어도 막 그걸 사라지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거는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도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어떤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떨쳐버리고 싶어도 떨쳐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머리를 쥐고 흔들고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죠.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게 만들어요. 떨쳐집니까? 우리 맘대로?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생각, 성령의 생각, 기쁨의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됩니까? 안 돼요, 잘. 왜냐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런 건 뭐냐면 성령 우리 안에 가득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 머리를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인풋을 많이 집어넣는 거죠, 머릿속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아이 이제 죄된 생각 그만두고 성령의 생각 해야지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 머릿속을 활짝 열고 성령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통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와 노력을 해야지 우리 마음속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혼은요, 의지와 결단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창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와서 그때 한번 강의해 주셨는데 혼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엔터키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영은 개폐기, 혼은 엔터키. 개폐기는 여는 거예요. 우리는 열 수 있어요. 성령의 생각을 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부어주십니다. 악한 영 쪽으로 개폐기를 열어버리면 악한 영이 계속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주는 생각들 중에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요. 엔터키를 누를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만약에 너 지금 기도해 이런 생각을 주셨다고 쳐요. 그럼 우리는 엔터키를 딱 치고 내 의지와 결단으로 그래 나는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이게 혼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 우리가 자유의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가지를 여러 가지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가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결단한 것인가, 악한 영의 생각을 결단할 것인가. 그 결단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엔터키는 우리가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것에 엔터키를 치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생각, 믿음의 생각에 엔터키를 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만약에 악한 영의 생각에 엔터키를 쳐버리면 우리는 악한 영의 자녀가 돼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세 가지가 우리가 편의상 구분할 거는 것이지 이게 원래는 이제 하나 유기적으로 돌아갑니다. 혼은요 영의 영향을 받아요. 내 의지가 사실 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영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냐가 우리의 혼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단하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이 가득한 사람은 악한 영의 뜻대로 결단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개폐기를 열고 있는가,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는가, 어느 것에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흔의 의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 가끔 드렸잖아요. TV를 보다 보면 가끔 월드컵 축구 이런 거 보면 선전이 90%는 치킨 선전이에요. 무슨 치킨 종류도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한국 안 가지고 오래돼서 실제로 먹어본 적은 없지만 치킨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멕시칸 치킨, 페리카나 치킨 이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그럼 그 선전이 계속 종류별로 나옵니다. 그러면 선전 보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치킨 한 마리 먹고 싶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전화를 이제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죠. 독일은 배달이 별로 없으니까 직접 사러 가든지.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가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은 성령의 결단을 하게 되어 있고 악한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 악한 영의 결단을 하게 되죠. 이것이 영과 혼의 정의입니다. 근데 목숨은 혼에 딸려져 있는 것이고 생명은 영에 좌지우지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성령의 역할이 뭐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성령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성령을 은사 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면 결과로 은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 맞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은사를 체험합니다. 방언을 경험하기도 하고 예언을 경험하기도 하고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부차적인 역사예요. 부차적인 역할. 본질적인 역할은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생명의 영. 제가 사도행전 2장 전에 설명부터 얘기했잖아요. 성령은 바람과 같은 분이다. 바람의 역할이 뭡니까? 바람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호흡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입 앞에 손을 대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바람을 불고 들이쉬고 내쉬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게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바람이란 뜻이에요. 영이란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생명의 능력이니까. 바람을 뜻하는 푸르마는 다른 말로 성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영이에요. 태초에 사람에게 그 코에 성령을 불어넣으셔갖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만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가 갈취하는 것처럼 받아채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계속 제자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너 세례 받았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세례 받았어. 나 물 세례 받았어. 그랬더니 야, 물 세례 갖고는 안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막 기도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생명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 세례는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물 세례의 뜻은요, 원래 의미는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는 어떤 선언 같은 거예요. 세례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혼과 관련된 겁니다. 물 세례는. 그것만으로는 우린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야만,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셔야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영과 관련된 것이다. 목숨은 혼과 관련된 거예요. 목숨은. 우리는 목숨을 연장할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목숨이 주어지는 건 우리 뜻대로 하지 못했죠. 하지만 끝내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나요? 목숨은 혼에 관련된 거예요. 자기 의지로 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이 얼마나 건강한 혼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혼을 가지면, 성령에 사로잡힌 나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면 우리는 생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혼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의 결단을 따르면 우리는 목숨을 끝까지 이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이 앞절에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나옵니다. 영에 속한 사람에서 이 영은 푸뉴마티콘이에요. 푸뉴마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원어는 뭘까요? 헬라 원어는? 아까 육은 제가 사르크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사르크스라는
비슷한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원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잠깐만요. 푸시코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푸시케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가 푸시케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 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은 혼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맞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은 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오해를 상당히 낳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욕망만 채우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혼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지시에 따른 사람이고 혼에 속한 사람은 나의 의지와 결단만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따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 말씀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죄는 곧 교만이다. 이거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믿음의 반대는요. 죄죠? 죄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나를 내세우는 태도예요. 나를 내세우는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의 의지와 결단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하지만 결국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죠. 내 의지와 결단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결단할 거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만 하세요. 내가 이렇게 결단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혼에 속한 사람 특징이에요. 내 의지와 결단만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저 나의 들러리,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게 혼에 속한 사람이죠. 영에 속한 사람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지고 나의 의지와 결단은 그저 따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그게 따르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 거죠. 이 육에 속한 사람 제가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새 번역 성경은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자연에 속한 사람. 이거를 루터 성경 밑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나튜얼리시의 맨시라고 돼 있어요. 자연적인 사람. 이게 이제 뭐 정확한 번역은 아닌데 이제 이것을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연적인 사람은 본성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본성에 충실한 사람. 자연에 속한 사람, 뭐 자연적인 사람은 본성에 충실한 사람. 본성이란 게 뭐예요? 결국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충실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뭐를 먹고 싶어. 거기에 충실한 사람. 나의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앞서가는 사람. 이게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완전한 번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해는 되는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영적이 아닌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영적이 아닌 사람. 번역자들도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해도 의미가 와닿지 않으니까 나름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영적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것도 완전한 번역은 아니다. 밑에 보면 see if이라고 이거는 이제 영어 성경인데 거기 보면 someone who has God's spirit. 그러니까 그 밑에죠. Who doesn't have God's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 이걸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결단에 충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성령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의 의지와 결단은 결국 우리의 목숨을 끝내는 것이다. 나의 의지와 결단을 따라 결정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의 목숨을 끝내는 일에 다다르게 되지만 오직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혼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뜻하심 따라 살아가며 그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혼에 속한 사람은 우리의 목숨을 끝낼 뿐이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우리의 혼이 오직 주님의 영에 따른 결정만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고민하며 주님이신 참된 기쁨을 받아 누리며 주님이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혼을 자극하여 우리와 의지와 결단대로 살아가기를 종용하지만 아버지와 우리가 그 사탄의 음성에 속지 아니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모든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우리의 혼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며 성령 하나님을 위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로 인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